제가 우리 백봉영 형님을 계속 유심히 쳐다봤어요. 혹시 나와서 춤추지 않나 해서. 하나님께서 절제 은사를 주셔서 끝까지 앉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과 전화를 해서 이 형제를 잘 인도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을 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뭘까? 물론 당연히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은혜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사건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많은 열매들, 이 열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가 있고 나서부터 계속 달리게 되는 열매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설교할 이 본문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서의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생각나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제게 본문도 주시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도 저희 교우 한 분을 만나면서 이 물컵을 듣고 제대로 목을 이렇게 젖히면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있고 먹은 음식도 소화도 되고 또 걸어와서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49절까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사도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옛날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정적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성경이 이래서 진리다라고 변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전도를 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복음을 말할 때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의 방해 역사가 있고 또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깨달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만 잘해가지고 예화를 잘 들어서 알아듣게 설명만 잘해가지고 믿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새순교회에서는 제가 1등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1등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를 제가 잘한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고 또 증명되고 증언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 누가가 짧은 24장 한 장에다 그걸 다 담아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 주시는 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언제나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열매보다 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연이어서 계속해서 열리게 될 그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부활의 복음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날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뒤에 사흘이 되는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아주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그것을 확인했던 이 자매들이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실제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무덤에 가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죠. 이 누가가 그 두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증인이 되려고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서 이 증언이 참되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두 사람이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 보라. 갈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7절 보시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 인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주로 전도하신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이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래요?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죠. 그런 대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셨는데 9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이 말을 너희기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갈리에 계실 때도 얘기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도 얘기했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사도에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기에 허탄한 듯이 들려 11절 말씀 보시면 허탄한 듯이 들렸어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이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완전 정신착란증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미친 사람처럼 그 거친 말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그거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냐고. 이게 사도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러주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꼭 얘기했어요. 여러 번. 근데 마음에 아무도 안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동의하세요? 설교도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해주면 그날은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저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제자들이나 이 자매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자들 다 몰아내고 그 왕도에서 옛날 다윗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 통치했던 것처럼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되지. 그리고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사람 양쪽으로 쫙 채워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통치하시면 되지. 이게 제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는 집중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고 자매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헛하는 듯이 그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했지만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고 무덤에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돌아와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13절을 보시면 25리,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25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25리. 10리가 몇 킬로예요? 예, 20리는 8킬로. 그럼 5리는 네? 2킬로. 그러면 10킬로예요. 그죠? 우리 25리는 10킬로인데 이걸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이것은 이제 60스타디온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25리 편하게 딱 계산해 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11.2kg, 어떤 사람은 11.5kg, 이런 게 여기저기 있지만 그냥 우리가 25리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냥. 또 여기 또 26리 쌓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11.2kg 해도 우리는 25리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라 그런 걸 안 해요. 그 정도면 알면 돼요. 25리쯤 되는 그 마을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동행하시다가 다 듣고 들으시는 거죠. 무슨 얘기 주고받냐? 그랬더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근일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냐고 얘기해 보라 했더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부터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주일날 들어오셔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한 주간 안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도 아니고 모를 일이 없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법정에 넘겨줘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성령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22절에 하는 얘기는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는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24절에 보면 무덤에 가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와서 또 자기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게 이제 사실은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탄식하는 말이 있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어떤 걸 더디 믿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과 성경에 쓴 바 예수님 당신에게 관해서 기록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다 생각나는 거죠. 전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또다시 들려주니까 또 생각나고 마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 말씀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엠마오 내는 두 제자에게 여인들이 얘기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서 우리에게 얘기했고 근데 우리는 못 받고 못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예? 나야 나 모르겠어 이랬으면 끝난다고.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또다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우리가 전도 폭발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야. 천국에 가봐서? 죽어봐서?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사형리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황당한 얘기야. 하나님의 존재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는 성경 안 믿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천국도 안 믿고 나는 지옥도 안 믿는다. 나는 예수도 못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는 거 보니까 당신 성경을 모르는구나. 내가 성경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 그래서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다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당신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는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는 묻힌 지 사흘 만에 살아났고 성경에 보면 그렇다. 성경 가지고.
우린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대학에 가서 한 학기를 한 청년들에 관한 질문은, 그것도 철학 과목을 들은 청년들의 질문은 성경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해 달라 그래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서들, 증언들의 얘기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다 하면 그냥 해결될 걸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이도록 성경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할 때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금으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도 주시고, 마음의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깨달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대요. 아무리 성경 공부반에 가서 참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못 깨닫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것을 다른 말로는 풀어주실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변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상을 다 버리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하늘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주 교회 다니는 선배도, 친구들도, 동생들도 아주 괴롭힌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예, 그 사건 생각하면, 저희 고향 가면 우리 집 앞에 그 산이 있고 거기 이 개천이 흘러가는데 그 뚝 밑에 앉혀놓고 내가 그런 질문하면서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했으면, 예? 야, 그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쭈삣쭈삣해.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바뀌어진 역사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불교가,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게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주 390년에 모든 신들, 모든 종교를 다 거짓으로 보고 예수 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AD 390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증언해주는 바로 그 예수 아닙니까? 빌라도 보고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보고를 올렸잖아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황제까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이 이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증거고 세계 역사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세계 역사를 봐라. 내가 달라진 거 봐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온갖 종교 변정학, 종교 철학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신화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화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우리도 그 성경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수 있는 성경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SFC 중고등부에서, 청년대학부에서, 또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여러분 친구들도 가르치고 순장과 교구장이 돼서 교회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뭘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온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을 했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할 때 여러분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 부활 소식을 얘기했어요. 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얘기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걸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서셔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놀라 자빠져.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영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답답해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 살과 뼈를 가진 부활의 몸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없냐? 그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그걸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살과 뼈가 있어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제가 원자에 대한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이더구만요, 이게. 하늘에 은하수 있잖아요. 이 별들의 세계가 은하수의 은하수만한 거라거든요. 그걸 다 원자로 나눠가지고 딱 쥐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게. 그냥 지어진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보기는 커 보이고, 뭐 사실 지구보다 뭐 몇백 배, 몇천 배 큰 것도 있잖아요. 그걸 다 원자로 나눠가지고 딱 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것을 원자로 다 나눠가지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쥐면 지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새로운 몸으로 만나게 될 거죠. 그 소망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너비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성문서에서 케투빔이라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바로 그것이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성경을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성경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이 동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야, 이래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여러분 모두 수백 명이 아멘하고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안 나타나. 전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설프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날따라 전도가 잘 돼서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사형이 가서 전도하든지 뭐 전도포발 가지고 이제 다리 여과를 가지고 왔는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전하는 자기도 굉장히 불안해. 야 이거 믿겠나? 실제 전도 전에 우리 실습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잘 못 알아듣겠지 이랬는데 아이고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도 배운 대로 설명을 못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한 거야 이게.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의 얘기 다 기억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설명해 줄 때 아 맞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나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할 때 그게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저같이 이렇게 앞뒤 다 조리 있게 잘 설명해도
본인이 안 믿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전도할 때도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하면서도 또 한 사람은 전도하고 옆 사람들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동일하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주시도록.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메시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부활 여러분 한 번만 내 부활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물론 동일한 사람에게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한 번만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261분 우리의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저하고 여러분처럼 예수 다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요.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접촉점 하나를 겨우 가졌을 뿐이에요.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권면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 설명해 주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 번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하고 같이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고 세상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전도자로 사내들인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제국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전도자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